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생명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눈 팔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함께 걸어가며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두움의 모든 역사들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대림절을 앞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 심령과 가정을 변화시켰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대림절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정서적으로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강건함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또 우리 가족이 꿈꿀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림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며 교회 많은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기장식팀 하나님 성탄 트리를 준비하고 또 대림절을 준비하는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앞두고 우리 기회기원들이 하나님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장로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금 새 힘 얻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직분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병원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대학에서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 하나님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명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심령과 가정마다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오늘 계획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믿음으로 잘 걸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오늘은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은 하나님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고 7개의 인으로 묶여 있는 봉인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봉인이 하나씩 하나씩 풀릴 때마다 이 세상에 어떤 재난이 있고 어떤 심판이 있고 또 동시에 어떤 구원함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허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천상의 예배를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들으면서 하늘나라의 역사,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 이런 7개의 봉인된 것이 이렇게 하나씩 떼어지면서 풀리면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팔을 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7번의 천사가 하나씩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7 나팔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7개의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나팔 하면은 우리가 지금 트럼펫이라든가 어떤 그런 연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면은 우리 문화 속에서도 뭐 이렇게 음악회를 간다든지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가서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뭐 군에서 군 생활하신 분들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상 나팔을 보면 그때 한번 뭐 실제로 나팔수가 부는 경우도 있지만 음악을 들어서 나팔, 기상 나팔 음악을 통해서 일어나서 뭐 체조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 나팔 소리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군 생활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문화에게 있어서 나팔은 어떤 의미 있는가? 여러분,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해를 보고 아침이 되었구나, 동이 트는구나, 그러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씻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잠들게 되죠. 밤이 되면 자고 낮이 되면 일하고. 그러니까 시계가 없을 때에는 물론 뭐 해시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측량하지만, 여러분 약속을 우리가 오늘 뭐 12시에 만나자, 오후 3시에 만나자, 사실 시간을 정확하게 이게 재기가 어렵거든요. 요즘은 뭐 손목에도 시계가 있고 뭐 자동차 안에도 시계가 있고, 심지어 건물, 어느 건물이든지 건물 안에도 시계가 있고, 거리에도 큰 벽시계가 있고, 시계를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2시 만나자, 3시 만나자, 그럼 시간에 맞춰서 조절해서 딱 그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가 없었을 때에는 이렇게 어떤 때에 만나게 되느냐, 정확한 시각을 정해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도성 안에, 어떤 성 안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들어요. 대개 2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큰 재난이 다가오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웃나라가 침략해 오고 있다. 그래서 전망대에서 파수꾼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멀리에서부터 지금 외적이 우리 성으로 침략해 오고 있으니까 야, 준비해라, 전쟁할 준비하라, 또는 피난 갈 준비를 해라. 지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빨리 이 도성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옮겨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건 큰 문제가 있거든요. 재난을 통해서 빨리 피하라, 아니면 무장하고 싸우자, 이런 전쟁이라든가 큰 재난을 앞두고 부르는 나팔이 있고, 그 나팔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간 내 남편, 아버지,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갔어요.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때에 나팔,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러면 온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성들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남편이 돌아오겠구나, 살아서 돌아오는가 보다,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해서 파티를, 축제를 준비하는 승리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경고함으로 야, 준비해라, 싸울 준비를 해라, 피난 갈 준비를 하라,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간 우리 군대가 승리하고 오니 이제 승전가를 울리면서 이제 우리 전쟁에 나간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이게 대표적인 나팔 소리거든요. 뭐 기상 나팔도 있고, 또
회당에 모일 때,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여기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소고치고 또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서 또 현악, 여러 가지 현악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리는 고백과 감사의 찬양도 역시 나팔이 동원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가 하나씩 하나씩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나팔은 조금 특별한 거예요. 오늘 나팔은 뭐 승전고를 울리면서 승리의 나팔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의 나팔도 아니고 오늘은 사실은 재난의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나팔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나팔입니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 그리고 너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깨어나라, 그러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7개의 나팔을 가지고 천사가 하나씩 하나씩 부는데 오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재난이 일어나는데 특징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3분의 1만 때로는 불에 타고 때로는 피가 되고 때로는 빛을 잃고 때로는 파괴돼요. 3분의 1만 무너지는, 3분의 1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3분의 1로 나누어서 심판할 수가 있을까? 바다가 심판을 받고 강이 심판을 받고 산들이 심판을 받고 이런 3분의 1로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을까?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3분의 1은 불탔고 피가 되었고 이제는 마실 물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나머지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들에게 지금 무너진 것보다 불탄 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남았으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기회 주시는 경고이면서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간혹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가 정체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가다 보면 큰 사고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났을까? 과속을 했을까? 이렇게 사고 난 것을 보면은요 조심하게 되죠. 왜? 내가 만약에 그 자리가 있었으면 사고를 당하든지 나도 모르게 사고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속도도 줄여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정규 제한 속도보다도 훨씬 초과해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단 몇 분이라도 좀 그래 나도 제한 속도대로 안전하게 운전해야지.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옛날처럼 또 과속하잖아요. 어떤 사고 현장을 보면 재난을 보면은 조심하게 됩니다. 어떤 불난 사건이 있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불단속하는 거예요.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해라. 너도 당할 수 있어. 너도 심판받을 수 있어. 경고하시며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씩 살펴본다면 먼저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여기 피는 죽은 자의 피입니다. 죽은 자의 피, 그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 보시면 땅도 수목도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타버렸다. 둘째 나팔 8절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가진 이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큰 산과 같은 불덩이가 바다에 던져졌더니 여기 보시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아직 3분의 2가 남았지만 지금 피가 되고 죽고 깨어지는 그런 심판의 역사.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혜성 같은 큰 별이 떨어짐에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 이번에는 강 3분의 1 여러 물샘 떨어지고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마실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다. 쓴 물이 되어서 이 독성 있는 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그 물을 마셨더니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보십시오. 땅이 생물, 식물들이 여기 불에 탔습니다. 바다가 점점 죽어갑니다. 강들, 마실 물, 샘들이 점점 쓴 물이 되어서 마라의 쓴 물처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어떻게 3분의 1이 빛을 잃어요? 달이 어떻게 3분의 1이 빛을 잃어요? 여러분, 가정을 해보면 과학적으로 여러분 해의 그 열과 빛이 만약에 빛을 잃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열을 잃어 추워서 살 수 없어요. 어두워서 살 수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제대로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재난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 오늘 그런 역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씩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검사를 받아요. 피 검사를 해요. 엑스레이를 찍어요. CT를 찍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몸이 안 좋아져 갑니다. 점점, 쉽게 말하면 기능이 3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잃어버린 것 도저히 회복될 수 없어요. 잘 치료받아 회복될 수도 있지만 이거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3분의 1 때문에 인생 포기하겠어요? 내 몸 그냥 방치하겠어요? 남은 3분의 2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치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3분의 1 여러 가지 타격을 입었는데 나머지 3분의 2도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불에 탈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사건을 구약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바로가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모세가 내 백성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신다,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 바로가 끝까지 마음문을 열지 않았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피의 재앙도 있고요, 어둠의 재앙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 돌이켰으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경고된 재앙에 대하여 마음이 여전히 굳어지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역사를 온 가정이 여러분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면은 여러분, 내 삶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약해진 부분도 있어요. 흔들렸던 부분도 있어요. 이미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 하나님이 남겨주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사와 은혜가 있는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 4가지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재난, 재앙, 심판의 역사를 오늘 요한이 본 다음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여기 3번은 뭐예요? 큰 화가 있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지금 4번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지금까지는 자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땅이, 바다가, 그리고 산이, 그리고 이 우주적인 재앙이 있었다면 나머지 3개가 남아 있는데 그건 직접적으로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다가올 것이다. 이게 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외쳤다는 표현은, 여러분, 독수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동물의 죽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어요. 그 시체를 먹으려고 독수리가 달려들어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너의 영적인 삶 가운데 이제는 깨어나야 돼, 살아나야 돼.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신앙생활대로 타성에 젖어서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익숙함 때문에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집어먹고 딱딱해져서 도저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시덤불이 너무나 무성해서 돌짝밭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서 다시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너희들 방치하지 말아라. 깨어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거야. 어제 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들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당황하는 일들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아직도 남겨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교회 되라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나 자신이 굳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타성해졌지 않고 주님께 사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